요즘 인터넷상에서 또 젊은 사람들 상에서 모모충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해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좋아하고 하루 종일 이제 공부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고 공부벌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 책을 좋아해서 하루 종일 책만 붙들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책벌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도 북웜이라고 할 정도로 뭔가에 몰두하고 하나에만 정신을 쏟는 사람들을 벌레라고라는 그렇게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죠. 이것처럼 뭐뭐충이라고 했을 때 그 뒤에 있는 충자가 바로 벌레 충자입니다. 그래서 흔히 매사에 모든 일에 진지한 사람, 웃음기 하나 없고 모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을 흔히 진지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뭐충. 이게 참 유행하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그 개그맨 유재석 씨 있잖아요. 참 그분이야말로 방송충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자나깨나 방송만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방송을 더 재밌게 만들까를 계속 고민하고 카메라가 켜져 있든 꺼져 있든 항상 그 방송을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 참 방송충인 것 같아요. 인상 깊었던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아무 예고 없이 그 PD가 카메라를 들고 집 앞에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방금 막 씻고 이제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않고 분장도 안 한 상태로 갑자기 나왔는데 카메라가 딱 켜진 거죠. 그러면서 지금 당장 이런 촬영을 할 테니까 나와라 했을 때 정말 군말 없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금방 옷만 갈아입고 나와서 바로 촬영에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아,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방송을 사랑하는구나, 방송충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저는 참 바울이 소위 말하면 참 복음충이다, 전도충이다라고 그렇게 불릴 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한번 정리해보면요, 나는 복음만 전해지면 다 좋다, 예수님만 전해졌다면 그것으로 너무나 기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 단순한 내용이죠. 그야말로 이 생각만 듣는다면 아, 이 사람 정말 복음충이구나, 정말 전도충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심지어 어느 정도였는가, 내가 감옥에 갇힌 걸로 인해서 복음에 더 진전이 있고, 그리고 너희들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용기를 얻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면 나는 참 그것만으로 너무나 기쁘다라고, 내가 감옥에 갇힌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만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죠.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었고 또 얼마 동안 갇혀 있었는지 우리는 그동안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갇힐 이유가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로마에 가기 위해서, 더 크게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갇힐 이유가 없었지만 그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나누었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감옥에 있었어요. 얼마든지 머리를 굴리거나 아니면 자신의 힘을 사용했다면 감옥에서 충분히 언제든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머리를 굴리지 않았고 자신의 힘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 그게 대단했던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조금 더 쓰면 편해지고 자신의 힘을 조금만 더 이용하면 더 쉬운 방법으로 갈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걸 하지 않는 게, 정말 2년 동안 그것을 참아냈다는 게 정말 대단했던 모습인 것 같아요. 최근에 한 대형교회의 세습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고 또 이것을 논란이고 왈가왈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그 아들 목사님을 청빙하는 게 확정이 됐죠. 그 과정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담임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참 간절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릴 만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정말 이분이 우리의 담임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로 뭉쳤고 간절했으면 결국엔 그렇게 됐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툼이 생기더라도 2년을 기다려야만 해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그걸 원하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우리의 담임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는 좀 달라요.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거칠애로 또 분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님만 전해질 수 있다면 나는 정말 그게 기쁘다라는 그런 모습을 바울은 보여줍니다. 수단과 방법이 정직하고 올바른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전에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한국교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또 찾고 찾아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교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전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 하나요? 아니면 우리 교회를 전하고 싶어 하나요? 우리 목사님을 전하고 싶어 합니까?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목사님을 자랑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정말 수단과 방법, 어떠한 좋은 수단을 또 찾고 찾아내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면서 그렇게 열성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 딱 떠오르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그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딱 떠오르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교회입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님을 전하고 싶어 하는 게 바로 나의 모습입니까? 삶에 급한 문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의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갖고 싶은 물건이 있다. 내가 정말 필요한 물건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이라도 싼 데를 찾고 싶어서 해외 사이트까지 뒤져서라도 우리는 그 물건을 구하기 위해서, 더 싸게 구하기 위해서 멈춰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더 좋은 수단을 찾고 더 좋은 방법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나는 기쁘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는지 오늘 한번 우리의 마음을 재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반성했습니다. 열심히 자료를 찾고 또 머리를 굴려서 그럴싸한 설교문 하나를 만들어내고자 애쓰는 전도사인 노태복보다 정말 힘겨워하는 친구를 위해서 이 친구를 위로하고 결국에는 교회에 데려가고 싶어서 소주잔에 술 한잔 따라주고 밤새 그 친구와 밤을 지새워줬던 아주 투박했지만 젊었었던 20대 초반의 노태복이 훨씬 더 낫다. 그 모습이 더 아름답다라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왜 전도에 대한 열망이 사라졌는가? 전도사이지만, 전도사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왜 전도충으로, 복음충으로 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게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처음에 이 커피아 교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가장 좋았던 게 혹시 뭔지 아실까요? 처음에는 교회에 온 게 아니라 카페로 먼저 이렇게 찾아왔었는데요. 가장 좋았던 건요,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물이랑 커피랑 이렇게 따로 주는 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많은 카페에서 일도 해봤고 또 카페도 자주 다니지만 이렇게 물과 커피를 따로 줘서 알아서 그 조절해서 진하기를 조절해서 먹는 카페를 본 적이 없어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더 귀찮고 설거지가 많아지는데 그렇게 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저는 그 모습이야말로 참 이 커피아 교회 안에서 진정한 예수 정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한 번 더 상대방을 배려하고 섬기는 모습이 참, 그리고 그 섬김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막상 일을 하다 보니까 설거지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기보다는 그냥 일회용컵에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 커진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요즘은 이제 일회용컵 못 쓰잖아요. 그래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그러한 예수님의 정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싶은 그 작은 행동을 다시 내 속에서 그런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어떤 수단을 사용하고 있고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복음충으로 전도충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부담스럽다면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마치 그냥 물과 커피를 따로 나가는 그런 아주 작은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그 섬김을 전하듯이 내 삶에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전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고민해보고 그렇게 오늘 하루는 내 삶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가짐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를 놓고 함께